내가 좀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자, 오늘은 끝까지 오직 복음 오늘 제목입니다. 저는 복음을 이렇게 배웠고 또 이렇게 깨달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겠습니다. 물론 실수도 많았고요. 지금도 부족한 거 천지고 어찌됐든 간에 내 중심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오직 복음. 이 말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복음으로 대처하자. 혹시 안 된다고 해도 남들이 볼 때 안 되는 것처럼 진짜 무모하게 보여도 끝까지 복음으로만 하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게 좋으라고 내 손해 안 보려고 내 큰 유익 보려고 사기치고 불법 행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니까 언약의 사람이니까 아무리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무모하게 보여도 끝까지 우리는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만 주셨지 다른 걸 준 적이 없어요. 적이 없어. 그래서 제게 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기성세대들과 우리 후대들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보면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다 무너지거든. 특히 제일 많이 무너지는 데 가정이야. 기성세대님들, 분들, 님들 우리 그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제가 늘 하는 말이죠. 모성애와 부성애 그것 때문에 부모님은 너무 소중하고 부모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우리 신앙의 색깔은 복음이라고. 부모님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부성애와 모성애가 있어서 육신적으로 자꾸만 나를 이렇게 푸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성애 모성애. 부성애 모성애였으면 아브라함은 이삭 못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못 묶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삭이 어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이겼겠지 않겠냐라고 말하지만 이삭은 그때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진짜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성세대와 후대들 앞에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이게 제 소원이에요. 복음이면 된다.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이 언약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린이 공동체 또 청소년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 복음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볼 건데 오늘 메시지도 사실 제가 몇 주간 준비한 메시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장수가 엄청 많습니다. 자, 살펴볼 건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인간관계를 대하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해야 되고 앞으로 평생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복음으로. 문제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인본주의 쓰고 대책 강구하고 사람 붙잡고 사람 의지하고 막 세상 방법 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로지 복음으로. 되든 안 되든 복음으로. 그리고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오직 복음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든 현장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가든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사고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뭐냐면 교회들이 복음을 뭔지 잘 모릅니다. 성도들이 복음이 뭔지 잘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끝까지 오직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을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말은 하는데 정확하게 뭐가 복음인지 복음은 A는 B다. 복음은 뭐다. 이렇게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대로 된 믿음을 못 배운다는 말이고 믿음을 가진다고 해도 결국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틀린 믿음. 성장을 이룬다고 해도 결국은 틀린 성장 이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복음이고 끝까지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고 끝이니까. 알파와 오메가니까. 그러면 복음이면 시작부터 끝까지, 복음이 아니면 시작부터 끝까지 다 틀리게 되는 거고.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전부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틀리게 말하는 청년 대부분이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복음에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
이번 주 임전도사가 나랑 같이 월요일에 이제 저 가다가 진정서 넣으러 가다가 차 안에서 그런 얘기 해줬어. 목요일 날 왔던 분들은 다 이미 얘기했지만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봤대요. 애완동물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 영상을. 임전도사가 끝까지 다 봤대요. 왜냐하면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 이사야 11장 6절 그 말씀 그거 가지고 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그때가 되면은 뭐 사자하고 어린 양 뛰놀고 독사불에 손 집어넣고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아마 하게 해주지 않겠어요. 이렇게 절대적인 건 하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러니 밑에 달리는 댓글들이 오늘 내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댓글들이 막 밑에 깔리더라고요.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교회가 복음이 뭔지는 모르고 목사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도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내 마음에 어떠한 그런 답답한 부분을 해소해 주면 사람들은 다 복음이라 생각하니까. 복음은 원래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일. 어찌 보면 정말로 간단한 건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틀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얼핏 보면 예수님이 그들과 비슷한 일을 한 것 같으니까 그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들먹인 건데 여러분 이거 자체가 복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청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일, 엘리야의 일, 예레미야의 일, 선지자들이 했던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니 이 질문을 통해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 나는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얼마나 틀리게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가정에 가서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확인하고 그게 언약적인 한으로 내게 붙잡혀야 됩니다. 내게 언약적인 한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세례요와 같은 일, 엘리야 같은 일, 예레미야 같은 일, 선지자들이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오직 복음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니까 변화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도 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자 막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초막셋을 짓겠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로 동급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모세도 중요하고 엘리야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틀린 말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하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림자로 쓰임받은 것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몰라가지고 지금 교회들 안에는 이런 율법과 신비,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신비의 대표자인데 율법과 신비가 판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말했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지만 이후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거 순종 안 하면 큰일 난다. 신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체험이 많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틱이 다 맞는 말인데 진짜 다 맞는 말 같은데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섞인 복음입니다. 섞인 복음.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섞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에 조금이라도 다른 게 섞어버리면 절대로 여러분 사단 못 이깁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 현장의 문제가 근본 문제라는 것이 안 보여지는 게 내가 가진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복음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1장 7절과 8절을 얘기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에서부터 8절. 갈라디아 1장 7절에서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른 복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다 다른 복음. 이게 좋은 말이기는 한데 죄 문제 해결은 안 돼요. 사단 문제 해결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사람들 도와줘라, 구제해라, 헌신 봉사 많이 해라. 네.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한 거는 같아요. 성경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평생 교회 다닌다고 다녔는데 속는다 그 말이야. 이집트 말했잖아. 콥틱. 그 사람들은 자기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평생을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복음은 뭐냐? 경건해라. 남들보다 훌륭한 인격을 갖춰라. 남들에게 모범이 되라. 모델이 되라. 겸손하게 섬기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진실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건 윤리교과서고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는 거고 복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다른 복음들이 너무 많아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뭐와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전부 다 인간의 의, 다 인간의 의를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가진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야 오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바울이 그래서 말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지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쫓아가는 복음의 다른 것들 그냥 보면 정말 훌륭하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맞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받을 만큼 그럴듯하게도 보일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다시 한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틀리게 알고 있다. 복음을 틀리게 알면 세상을 살릴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만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선택해서 지금 여기 와서 만난 게 아니라 우연히 여기 와서 만나게 된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끌려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우리를 보고 복음 공동체, 우리를 보고 언약 공동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는 굿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복음. 내 고민, 내 갈등, 내 염려, 내 불안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준다 싶으면 그게 굿뉴스입니다. 그러니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전통적인 복음 이제 이런 거 여러분 다 내려놓고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진짜 이게 내게 필요한데 내가 이것만 가지면 될 것 같은데 그 굿뉴스라고 할지라도 죄 문제, 마귀 문제, 사단 문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일로 가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복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 이제는 인간관계 하시고 이 복음으로 문제를 당하고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복음을 가지고 문제를 당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보통 보면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성격대로 막 다 싸고 싶고 내 성격대로 다 해쁘고 막. 그러니 어떨 때는 기분도 나쁘고 어떨 때는 화도 나고 어떨 때는 막 미움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특히나 나를 괴롭히거나 박해하거나 나를 건드리는 사람 우리는 적대감을 가지고 욕합니다. 앞에서 욕하든지 뒤에서 욕하든지 사람 모아놓고 욕하든지 하여튼 뭐든 욕은 합니다.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복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복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면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과 시스템 안에 잘 못 들어오고 겉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거 전통대로 막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그 옛날 체질 그것 때문에 불신앙하거나 겉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로 가서 복음 중심이 되도록 도와주고 권면하면서 이끌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복음화가 우리 목표니까. 내가 목표가 아니니까. 내가 목표면 내 기분 나쁘면 잘라보면 그만이지 뭐. 우리 목표는 세계복음화니까. 또 16절에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높은 마음, 낮은 마음이 없고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볼 때 외모도 보고 겉모습도 보지만 그렇죠? 청년들 특히 그렇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그와 함께 중심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심. 성경은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기 보면 선과 악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세상 개념에도 선과 악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개념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악입니다. 그러니 선은 하나님과 관계 있고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것이고 악은 사단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준다고 해서 요새 보면 줍깅 많이 하더만 줍깅 막 돌아다니면서 막 쓰레기 줍고 막 하는 거 줍깅 그거 한다고 해서 껌 많이 떼고 막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고 해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 끝까지 오직 복음.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또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포함이에요. 나랑 안 맞는 사람 포함이에요. 다 포함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 마인드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누구와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20절 원수 갚는 거 하지 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뜨거워지고 벌겋게 달아오르는데 그렇게 나중에 창피를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창피를. 저는 원래 얼굴이 잘 빨개집니다. 잘 빨개져요. 원래 저는 그래요. 근데 이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는 거는 여기 성경에 보면 창피를 당한다, 부끄럽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원수라도 우리가 끝까지 복음으로 대해주면 결국 그 원수가 뉘우치고는 내 동력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안에서 이 관계라고 하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세요. 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관계해야 되거든. 어디를 가도 사람 상대해야 되거든. 내가 싫은 사람과 상대해야 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같이 일하면서 늘 날마다 봐야 되고 소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오직 복음으로 관계에 대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와 위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 우리가 가진 종교적인 체질 같았으면 문제 위기 만났을 때 빡시게 기도하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제부터 해결하자.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단 말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더 매달리고 더 매달리고 더 매달려라.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 매달려라. 그래도 안 되면 나무 붙잡고 산에 가서 나무 막 삼기도 해라. 뽑아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선 다해라.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에게 문제나 위기가 왔을 때 그 출처. 많은 사람들은 병만 걸리면 사단 그럼. 병만 걸리면 귀신. 뭐만 일어나면 귀신. 여러분, 문제나 위기가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 문제가 내게 왜 왔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그 출처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던 모든 문제의 출처는
죄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문제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사단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게 문제지, 문제의 출처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있죠. 지금의 문제와 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다면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표구나.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는 기도인데 틀린 기도라 그 말이에요. 문제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문제 해석을 우리가 바르게 했다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이걸 믿는다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를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거 붙잡고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고민하고 염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고 언약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다가 눈 떠보면 새로운 문제가 또 와 있고 또 와 있고 또 와 있고. 코로나 조금 이래 해결된다 싶은데 갑자기 또 델타 변이 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 저기 성로원에 계신 할머니들이 너무 교회를 오고 싶어가지고 봤잖아요. 몇 달치 헌금을 막 모아가지고 할 만큼 너무 마음이 막 뜨거운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접종도 마치고 이제는 다음 주부터 간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다음 이제 갑니다 델타 변이 갑자기 나가지고 못 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몰라, 자다가 깨면 문제 또 있고 또 있고 날마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 문제라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부터 내게 온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로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염려하고 대책 세우고 인본주의 있을 게 아니고 해석과 진단이 제대로 됐다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몸부림치거나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를 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문제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가 왔나요? 여기 보면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야말로 징태양난,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홍해로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이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울부짖겠죠. 모세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 군대 앞에서 항복하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보이는 지금 실제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거의 다가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거품 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문제 아니에요. 나를 홍해로 이끌어 가시니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갔고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는 뒤에서 쫓아오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10번이나 재앙을 내려가지고 기껏 애굽을 빠져나오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홍해 바다 앞에 갖다 놓고 개죽음 당하게 만드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광야 생활과 광야에서 받을 응답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뭐만 하면 되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가만히,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또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싸워봤자 원래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도 전쟁이 났는데 그래도 싸울 게 없다는 말이에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 이게 바로 문제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라. 가만히 있어서 확인해라. 보기만 해라.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일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과 38절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현장에는 복음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청년이 없습니다. 다른 건 현장에 가득합니다. 다른 거 말할 수 있는 청년들은 현장에 가득합니다. 좋은 말, 위로의 말, 성공할 수 있는 말, 돈 많이 버는 말,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말, 좋은 집 살 수 있는 그런 말, 이런 말 할 수 있는 청년들은 너무 많은데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청년들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진천의 청년들이 내가 그리스도만 말해야겠다. 내가 이 직장 가운데, 내가 있는 이 가정 가운데, 내가 있는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청년이 되어야겠다.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끝까지 오직 복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시간이 많이 갔어.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입니다. 자,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은 그때 위로하십니다. 굉장히 이치에 맞는 말, 사람들 위로해 주는 말,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그 마음을 먹는 순간, 그리고 그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이 일에 실수하지 않아요. 왜?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할 때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고 결박되고 귀신은 항복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사단의 세력은 이때 결박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셔가지고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전도 선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장에 가서 여러분 사역을 한다,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붙잡아 놓고 상담해주고 이게 아니라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합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늘 제목처럼 끝까지 오직 복음, 이겁니다. 여러분이 중심이면 돼요. 끝까지 오직 복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소관이죠. 여러분 우리 알 바 아니에요. 우리는 양심적으로 본능적으로 현장에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청년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스도를 내가 말해주기 위해서, 설명해주기 위해서, 그게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말하고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시스템이 되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준비하세요. 제가 디지스트 가면 오은이한테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깔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네 번째,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되겠나 하던 그 인간이 되는 거예요. 변하겠나 하는 그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내가 복음으로 한다, 이 중심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